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아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옆에 있던 엄마가 겸언쩍어 하면서 아이에게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하고 시키면 그때서야 큰 소리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인사는 받지만 왠지 어색하다 그럴까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바로 우리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하지 않아서 그렇게 버릇돼서 사람들은 감사한다는 말을 잊고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로부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는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말하기도 전에 넙죽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여운 줄 모르겠습니다. 머리라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함께 있던 엄마는 뿌듯한 미소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바로 그러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일행임을 알아보고 그 멀리 그대로 서서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집, 그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굴이나 그런 더러운 곳에 함께 어울려서 삽니다.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있었던 것은, 함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 수 있게 드러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크게 해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런데 본문이 그 뒤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그 도중에 몸이 나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처럼 너희들이 병이 나았다 하거나 그들에게 손을 대면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사장에게 가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려고 했다는 것이고 가다가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 그 말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그 까닭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문드러지고 붙어있는 것들이 떨어지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나병 환자임을 알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병 중에서 가장 고약한 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의 벌로 그 병이 걸렸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율법, 곧 구약 시대에는 나병 환자가 되면 그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자기만 부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누가 판단한다고요?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그를 보고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 순간 그는 쫓겨나야 하고 그가 살던 것은 그의 병의 정도에 따라서 부셔버리든지 깨끗하게 해야 하든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게 그렇듯이 낫는 경우도 생기고 나병이 아닌데도 나병으로 판단했다가 그 사람이 그 병에서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았다고 함부로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에는 나병을 판단했던 그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면서 나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 하는 그 판단을 제사장에게 받아야 비로소 보통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 집에 갈 수도 있고 가족에게 자기 살던 곳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줍니다. 보통 사람이 그 율법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 왜 나를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지?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따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병 환자이고 더군다나 자신이 걸린 이 더럽고 악한 병에서 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은 제사장에 의해서 판단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제사장에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그 순간에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면 제사장에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그 제사장을 만나러 왔다고 그죠? 다른 사람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근데 그가 봤을 때 나병 환자가 아니어야만 제사장에게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들은 무작정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몸이 나았습니다. 문드러진 얼굴과 손과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9도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선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먼저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병에 의해서 나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을 말씀으로 고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도 못한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낫자 예수님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몸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사로 표시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는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나병에 걸리면 그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가 박탈됩니다. 동시에 마을에서 추방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험한 인생길을 살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구걸할 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에게 머리를 수없이 조아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지 감사는 아닙니다. 나병은 거의 불치병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희망이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의 불행한 처지가 감사하는 마음을 뺏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은 그들이 나병에 걸린 것보다 감사한 마음을 뺏긴 겁니다. 감사의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그것이 감사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조국, 나의 부모, 형제, 정상인인가 아닌가? 그게 감사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수 믿는 장애인들이 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간증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한 손에 손가락 두 개밖에 없는 사람이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모릅니다. 두 다리가 없는 아이가 태권도를 합니다. 사지가 없는 분이 사람들 앞에서 위로와 힘을 주는 집회를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합니다. 심한 화상으로 보기에도 끔찍한 사람이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간증을 합니다. 감사가 그들 모두를 그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갖는 원망과 불평은 사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진짜 감사는 나의 환경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감사는 그래서 나의 환경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것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그런 모습 때문에 감사를 잊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감사를 잊습니까? 감사를 잊으면 하나님을 잊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희망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의 두 번째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문둥병에서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문둥병자입니다. 그들을 나병 환자라고 판단한 그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나았다 그렇게 판단해야 나은 겁니다. 그들은 나병이 온전히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감사할 곳은 하나님이신데 엉뚱한 곳에 감사를 하며 그러다 감사를 잃지는 않는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던 리빙스턴이 하루는 정글을 지나갑니다.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으르렁거립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입니다. 그런 리빙스턴 그 옆에 그 순간에 리빙스턴 옆에 있던 그 흑인 안내자가 총으로 그 사자를 그 리빙스턴을 덮치는 그 사자를 쏘았고 그 사자는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안내자 덕분에 리빙스턴은 목숨을 구합니다. 으쓱거리며 자랑스럽게 리빙스턴을 쳐다보고 있는 그 안내자에게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복음을 다 전하기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리빙스턴이 그렇다고 해서 그 안내자에게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신뢰하고 그와 함께 다녔을 겁니다. 그럼에도 리빙스턴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살며 겪는 일들 그것들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아니면 나중에 하는가? 제사장에게 먼저 가야 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야 했습니다.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나의 첫 감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먼저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나타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신다면 먼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먼저 하는 감사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는 남과 비교함을 통해서 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플라톤이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 둘째는 야만인이 아니라 그리스인으로 태어난 것. 셋째는 철학자인 것을 감사했다. 마찬가지로 유대 랍비들은 자기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 세 번째는 율법학자가 된 것. 그것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일까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을 누리고 좋은 일을 하고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가 아니라 남을 무시하고자 하는 자랑이요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자로 태어난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일입니까?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감사라고 합니다. 남보다 잘 살고 일이 잘 풀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인지 자랑인지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자랑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분들은 풀이 죽어서 감사할 생각도 못합니다. 잘 될 때는 겸손할 수 있어야 감사합니다. 잘못될 때 내 원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 감사가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감사라면 10병의 문둥병자가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단독으로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듯이 나를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을 끄잡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라 내가 감사하냐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9은 유대 사람이고 나머지 1명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들이 알기에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수로 여겼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상인이었다면 절대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나병이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 귀족이었는지 천민이었는지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 나병에 걸리고 나니까 다 똑같아졌습니다. 아니, 나병에 걸리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은 원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똑같이 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사람들을 갈라놓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는 줄로 생각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멋대로 살고 나서 하나님은 자기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십니다. 똑같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형편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등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누리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들은 똑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잃어버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을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잊었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함께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도 버렸습니다. 인종을 가르는 그 편견의 길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그러한 감사,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게 하게 하셨다는 그 감사가 일어날 때에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십니까? 바로 그때가 감사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는 연기하면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 순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그 자리에서 끝내야 합니다. 감사를 미루면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하게 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나방 환자는 낫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9명이 왜 예수님에게 그 즉시 안 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사장을 만나서 먼저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다는 그 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난 다음에 그동안 못 먹었던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난 다음에 그동안 누워보지 못했던 안락한 침대에 눕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하지, 그 즉석에서 감사하지 않고 다음에 감사하지 하고 미뤘더니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들에게 기회는 바로 그때뿐이었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생기면 그 즉석에서 해야 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사마리아 나방 환자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엎드림이 우리가 해야 할 자세입니다. 감사는 엎드릴 때 비롯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꿋꿋이 서 있는 한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가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한다고요?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림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비로소 감사가 됩니다. 내 속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혼자 있을 때 하지. 내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 일을 끝내고 하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다음에 하지 하고 미루면 찬양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혹시 찬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그 찬양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함으로 나타납니다. 감사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막으면 안 됩니다. 결국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는 성령님의 역사로 찬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미국 어느 동부 해안에서 시카고인가요?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마침 노스 웨스턴 학생들이 거기서 있다가 구조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학생 중에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침몰하는 그 배에 휘청쳐가서 17명의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몸이 지친 채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명한 미국 부흥사인 토레이 목사가 LA 한 집회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청중의 한 사람이
그 스펜서 씨가 여기 계십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도레이 목사가 그분을 불러다가 강단에 세우고 이제 백발이 된 그 스펜서 씨가 우레와 같은 그 박수 속에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도레이 목사가 묻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생각나는 특별한 인상이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 스펜서 씨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고 제가 구조했던 17명 중에서 아무도 감사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시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9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마리아 사람 같아야만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의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열의 하나를 중요하게 말합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11조를 바칩니까? 하나를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를 감사할 때 나머지 9도 함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10명 중에 하나가 감사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감사하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가? 나도 사마리아 사람인가? 그 한 명이 바로 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10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라도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열의 하나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마다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본래 그렇습니다. 사사건건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잊어버린 건 얼마나 많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면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것이 열의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왜? 감사를 생각나게 하니까. 우리가 어느 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도 받은 줄 몰라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들다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잘 될 때에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타락했습니다.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면서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상에게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찾습니다. 풍요해도 하나님을 잊고 궁핍해도 하나님을 잊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하십니까?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물으심은 왜 10인데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뿐이냐 하고 책망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잘했구나.
내게 왔구나. 열의 아홉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만이 열의 하나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야 하시는 칭찬이었습니다. 아홉을 떠남이 감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떠나지 않고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아홉이 나를 막 붙잡아도 그 아홉을 버려두고 나머지 하나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열의 아홉을 잊어먹어도 하나가 생각나서 나가는 겁니다. 열의 하나이기 때문에 부끄러워도 그래도 가는 게 감사. 열의 하나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열의 하나가 감사의 시작이고 또 열의 하나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모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입에 달라고 입에 뭐라고 그러죠? 입에 달려 있다고 항상 그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열의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열의 하나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를 시작하면 열의 하나로 시작한 그 감사가 모든 것을 감사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하십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놀라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쳐다보다가 감사를 잊고 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사가 저절로 솟구칠 텐데 세상을 바라보다가 열을 다 잊고 하나 어쩔 줄 모르다가 그래도 하나님 쳐다봤더니 하나가 생각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